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데 바로 그 기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기치를 세우거든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를 진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 후에 산들 위에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신 그 기치가 되겠고 그 기치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 기치로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기치는 바로 독생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바로 독생자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고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고 아들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신 그 기치가 되겠고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의 아버지께서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독생자의 아버지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되고 열방을 향해서
들리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열방을 향해서 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 믿는 자들은 그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이 바로 그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여기에서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그 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 중에서는 의의 나무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두 증인, 이들을 제외하고 육신이 죽었던 자들만 변화가 됩니다. 육신이 이때 순교하거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방인들의 죽임을 당한 백성들만 그 아들을 보게 되고 믿고 변화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육신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보아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두 증인을 제외하고는 육신이 죽은 자들, 우리 한국 백성들 중에서는 육신이 죽은 자들만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보기 전에 이 땅에는 큰 환난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되. 자, 여기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게 되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 백성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할 때 백성들의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 물에 빠져서 백성들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뱀이 그 입으로 토해내는 이 강 같은 물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환란이 지나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의의 나무들, 이사 18장 2절에서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 민첩한 사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로 가라는 것이 되겠고,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요,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던 백성들. 그래서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던 그 네피림, 그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바로 원수 마귀가 쫓겨 내려와서 일으키는 이방인들, 악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이 민첩한 사자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의의 나무들. 시편 68편 11절에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하는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민첩한 사절들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 사로잡힌 딸 시온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여자들은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 바로 집에 있던 여자들, 집에 있던 여자들이 그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 이방 나라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도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래서 이들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의의 나무들, 바로 인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아수르 사람, 바로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이방인들, 소동하는 많은 민족들이 되겠고,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우리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전부 죽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적은 수를 남겨두시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은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 이사 10장 33절에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를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대한 자가 지키게 되고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여러 나라의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게 되고 그 장대한 자가,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던 그 장대한 자가 찍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게 되는데, 이 땅에 4분의 1이 죽은 뒤에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기까지 여호와께서는 조용히 감찰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8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여호와께서는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이 순교하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때에는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낫으로 그 연하는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찍어서 버리는 것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는 것.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소식을 공포하는 여인들이 되어지게 되고, 이 땅에 시험의 때를